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여러분들과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리더다. 그런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우리도 리더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던가요? 여러분들 한 주간 리더로 살아보셨나요? 살아보신 분? 저만 살았나요? 리더로 살아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월요일이 되고 보니까 바로 리더로 사는 것을 포기하셨는지, 아니면 수요일쯤 되니까 슬슬 힘드셨나요? 헌신하는 삶이 정말로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며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진짜로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그 생명의 길이, 그 섬김의 길이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거죠. 저 또한 리더로, 그리스도인으로, 또 섬김으로, 또 헌신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고군분투가 어쩌면 우리가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싸움이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며 사는 그런 일들이 두려워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우리 삶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다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실은 어쩌면 너무 커서 막연하게만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체감상 그렇게 크지 않다, 아무렇지 않은 일이다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걸어본 적도, 또 그렇게 그 길을 걷고 싶은 마음조차 우리 마음속에 든 적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숨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 턱 막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하니 말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질문도 뒤이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공동체에 쓴 편지죠.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역에 로마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에 있어야 됐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렇게 타 지역으로 가서 살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된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살던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생활을 영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간에 무슨 율법이나 여러 다른 문제들로 갈등이 생기기가 일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로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오늘 8장의 내용 앞에는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 너희들 다 잘난 거 없다, 너희들 다 죄인이다, 동등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복음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쉽게 말해 싸우지 마 더 이상, 이렇게 화해시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해야 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너무 강조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이고 그냥 따질 것이 아니라 그들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리더로 또 섬기며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에게 진짜 두려움을 안겨줬던 것은 바로 그들 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리더로 살아야 한다라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리더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이것입니다.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섬김의 삶을 또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기는 두려움과 어려움들,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28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28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께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벅차지만 그 어려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들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미리 정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정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의 마지막에서는 형제 중에 우리를 맏아들로 부르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이 세상의 리더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또 기쁜 일과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좋은 결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이 결국에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결과를 이룰 것입니다. 수많은 시편들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또 그 선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선을, 좋은 결과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리더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첨언할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가로막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자식은 전부와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남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솔로몬의 재판에서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두 여인이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누어 가지라는 왕의 그 심판 앞에 있었을 때에 한 여인은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한 여인은 울면서 저 여자아이가 맞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자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솔로몬은 참 현명한 판단을 했죠. 아이를 잃었던 여인은 이 행동이 결코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자기 자식을 잃은 충격 때문에
다른 집에 자식을 데려오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다른 집으로 보내도 좋다는 결정까지 내린 상황인 것이죠. 부모에게 자식은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일이 걸린 문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자식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 리더로 살아가기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리더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세 번째, 이런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청년부 전체 톡방에다 사진을 올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이미지를 올렸죠.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로 간구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도 이런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리더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삶을,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앞 구절을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가 삶에 지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마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다는 듯이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힘쓰시고 또 응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그 고백의 찬양의 가사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들 보면 자꾸 무언가 엄청 내려놓으라 그러죠. 우리의 힘과 방법들은 다 내려놓고 믿음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찬양의 가사는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보면 너무 무책임한 말씀 같기도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도 알겠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도 알겠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 응원하시는 것도 다 잘 알겠는데 다 좋은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아신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시지옥을 겪어보셨나요? 학점을 얻기 위한 그 모든 고통을 겪어보셨나요? 취업에 대한 그런 지옥을 겪어보셨나요? 뭐 결혼이고 뭐고 연애고 다 겪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으시잖아요.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전부 사랑이었구나. 우리가 겪은 일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사랑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덕분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될 수 있게 되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가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입시나 학점이나 친구나 연애나 취업이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그 외에 다른 어떤 문제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말은 주님 때문에 저희가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고백을 그냥 그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도 이런 고백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까다로운지, 심지어 우리가 그것으로 주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 또한 주님께서 아신다, 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리더로 세워진 것, 너무 불공평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왜 그래야 하는지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획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며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그것도 모자라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 내가 가지는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기라도 하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릴 때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주님은 품으셨고, 우리의 투덜대는 한 톨의 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렵게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심,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넉넉한 승리까지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리더들은, 우리 헌신하는 사람들은, 우리 섬기는 사람들은 최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올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찬양 시간에 고백했던 두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이제는 여러분들께 이 찬양이 새로운 의미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까지 약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피하지 않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우리 이 시간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약해서 주님의 음성을 피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리더로,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